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장 창세기 4장이 시작됩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창세기 4장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무슨 소설책이나 이솝 우화 정도로밖에 읽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흐름의 개념 혹은 역사적 흐름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익히 아시고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내가 짐승, 그 다음에 공허, 혼돈, 흑암, 어둠,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인 존재, 죽은 시체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아들, 여호와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 창조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창세기 4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전에 다른 인류는 없었다. 이 지구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창세기 전체가 으그러지고 성경 전체가 으그러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었어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이제 여호와로 바뀌어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혹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억지로 자신들의 이해에 갖다 맞추어서 삼위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개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이 과정에서는 엘로힘의 이름으로, 또 이 과정에서는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과정에서는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는 그 여호와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전능자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임의적으로 주어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하지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전능자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름으로서 진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곧 존재로서 진짜 유일한 존재,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진짜 유일한 존재, 그리고 유일한 생명, 그리고 말씀인 그분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조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창조하실지를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택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창조를 이제 이루셔야 되는 거잖아요. 1, 2, 3장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셨다고 하면, 이제 4장부터는 진짜 여호와,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죠? 그 존재로서의, 유일한 존재로서, 생명으로서의, 길로서의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부르셔서 그를 이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펼쳐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Cain, and said,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And she again bare his brother Abel, and Abel was a keeper of sheep,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발을 아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에 나타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원문에는 없어요. 여호와로부터 라는 표현도 원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의역한 거란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 사람이 아내 하발을 아니, 야다하니, 그 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경험해서 알다, 성관계를 맺다, 뭐 동침하다, 연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였다. 내가 남자를 여호와로 소유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에도 이게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4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이 아내를 알아서 그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소유했다.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내가 여호와를 창조했다. 여호와를 소유했다.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녀가 그의 형제 헤벨을 낳았는데 그 헤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카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더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장부터의 에피소드는 존재, 생명으로서의 여호와께서 실질적으로 어떤 존재를 불러서 그 존재를 사람으로 지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창조해가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카인하고 헤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장에서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바를 알았다, 야다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바는 곧 나잖아요. 하와, 쓴물, 마리아, 그죠? 그 마리아에게 말씀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 육신의 그릇, 질그릇 안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야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알다, 경험하다. 하와 입장에서 생명나무를 지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뱀으로서의, 아담으로서의, 엘로힘 여호와로서의 생명나무를 나라고 하는 하와, 그 쓴물로서의 마리아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뭘로 본 거예요?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씨를 갖기는 가진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나라고 하는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의 보화로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잉태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마리아 곧 하와는 산자의 어미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들이 나와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육신의 예수. 율법 성전, 율법. 이해되시오? 그 그림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은 아담인데 이 그 사람은 결국 엘로힘 여호와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말씀. 여호와. 그 말씀이 하와라고 하는 나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빛으로 밝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된 거예요. 곡해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 무언가가 생명이 잉태돼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열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육신의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로서의 가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가서 뱀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너 저거 생명나무 전부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네가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하와가 여러분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그냥 겉껍데기로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읽고 잘못 들은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그게 죄인 거죠. 관역에서 벗어난 거니까 하마르티야. 그죠? 잘못 들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4장 1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저거를 자기 입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 먹으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먹는 것이 그게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라고 곡해가 된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가 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생명나무 전부를 먹는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곡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그냥 따먹어 버렸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그렇게 따먹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었네? 내가 생명이 되었네? 이렇게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내가 여호와를 창조했다. 내가 남자를 소유했다. 그 남자가 결국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호와를 소유했다. 이렇게 지금 하와가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난 생명 얻었네, 영생 얻었네. 저거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나온 열매가 뭐가 나왔어요? 엉뚱한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여호와 혹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 그죠? 아브라함과 하와, 누구예요? 하갈. 둘이 이렇게 4장 1절하고 지금 완전히 그림이 똑같은 거잖아요. 둘이 알게 됐어요. 야다했어요. 연합 동침했단 말이에요. 가서 보고 경험으로 알게 됐는데 하갈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오해한 거죠. 뭘로 오해한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오해해서 잘못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매가 맺어져서 낳기는 낳았어. 근데 그 나온 존재가 뭐냐면 아들이 아니라 남자로 나온 거예요. 율법의 열매. 말씀을 율법으로 먹었으니 율법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율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진짜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네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해되시죠?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하갈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면 비로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엘로힘 여호와, 말씀의 씨앗, 남자, 그러니까 씨 가진 자죠. 그죠? 그 씨 가진 자와 하나가 되니까 씨 가진 여자로서의 산자의 어미가 돼서 비로소 그때는 낳는데 누굴 낳느냐면 이제 남자가 아니라 뭘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리스도의 모형. 성경은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해서 그렇게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본 하와, 그리고 그 하와를 통해서 나온 열매는 아들이 아닌 율법의 열매 남자, 이스마엘. 곧 누구? 카인. 그 카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창조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카인이. 그리고 더불어서 이 카인은 또 어떤 의미 있냐면 칼 혹은 대장장이 혹은
이게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풀으면 그 사람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내가 남자를 소유했다. 내가 여호와를 창조했다.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말씀, 존재,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야단을 하긴 했는데, 연합을 하긴 했는데, 경험을 하긴 했는데 잘못 지금 받아들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열매 따먹었으니까 그게 자신한테 생명을 준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보세요. 다들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율법의 메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종교생활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을 자신들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고 불안 이웃 돕고 이런 것들, 그게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완전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온 존재는 뭐예요? 이스마엘, 아들이 아닌 남자예요. 율법의 열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와는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야말로 자신만의 믿음이었던 거죠.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의 그 믿음은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근데 하와는 분명히 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의 의미는 내가 여호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계속 거기서 지금 맴돌고 있는데 카인은 곧 이스마엘입니다. 율법의 열매. 근데 그 카인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의 처음 모습. 1장 2절에 창조가 처음 되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 흑암, 공허, 혼돈, 불임 상태,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티끌, 죽은 시체. 이해되시죠? 그게 카인으로서의 나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그녀가 또 그의 형제 헤벨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동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헤벨이라고 한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숨결, 입김, 아니면 허무, 공허, 텅 빈,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란 말이에요. 12의 그 아들들 중에 가장 맏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응? 나의 진짜 형제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진리로 완성될 자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형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헤벨로서 여러분이나 저의 형제로서 온 거예요. 누구의 형제? 카인의 형제. 우리가 카인이라고 했으니까. 왜? 그의 형제 카인을 다나토스로 죽여서 새 생명으로 낳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헤벨은 양치는 목자였다. 양치는 목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목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헤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카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다. 카인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 그 다음에 또 창대장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라고 했어요. 나의 처음의 모습, 나의 옛사람, 애굽에서 열심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나, 바로 왕인 나가 카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땅을 여기서 일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땅을 일구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땅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카인이. 즉 땅의 노예로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호해서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말씀인 신으로서 하나님과 합한 존재가 아닌 그 하나님을 내 밖의 존재로 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겉껍데기로 숭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신이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저거 따먹으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저거 따먹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행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늘에 닿을 수 있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지. 이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가인이 땅을 일구는 자였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생활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카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매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구한 날 살인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고. 이해되시죠? 자, 3절로 넘어갑니다. And in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an offering unto the Lord. And Abel he was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 fat thereof. And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여기 지금 직역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해 말에 카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다. 헤벨도 자기 양의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헤벨과 그의 제물은 눈여겨 보셨다. 카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전에 카인이 땅을 일구었다고 했죠.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땅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열매로 따먹고 행위의 열매를 맺겠다며 열심히 이 몸뚱아리를 원동력 삼아서 땅을 일군 거예요. 땅을 경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오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그랬으니까 악행이고 그게 불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이 땅의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땅 속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한 달란트 주인이 줬더니 그거 그냥 땅 속에 묻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응? 이 보화를 진주로 던져줬는데 그것을 진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양식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진 누르는 거예요. 뭐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그게 바로 땅의 열매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 지금 제가 10분의 1의 불편한 진실에서 많이 다뤘었죠. 그죠? 11조하고 이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예배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책을 또 한번 또 따로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그 땅의 열매, 카인이 취한 땅의 열매의 의미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표적과 비유란 말이에요. 그것도 재물로 가져왔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선물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거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서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게 선물이고 재물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얼토당토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입이 사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람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없어요. 그럼 뭐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값없는 선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 진리, 생명. 그것을 받아서 내가 바로 진리,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산 제사, 산 제물,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받으세요.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표적과 비유에 매여서 그게 진짠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이 육체의 가치, 육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그거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3, 4, 5, 6, 7, 8, 9, 10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이 땅의 가치, 땅의 열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맺은 열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쳐다보시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에 있지도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으면서 요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그 열매의 일부분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기쁘시게 받으실 거야 라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쳐다보시지도 않으는 하나님께서 역겹다 그만 좀 살인해라 책망하시는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벨도 자기 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고 했죠. 그죠? 아까 전에 헤벨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과 양 혹은 여기 중에서는 양에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호와께 선물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여호와께 선물을 드릴 수 없다고 했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선물만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샬라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가늠한 여자로서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로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nothing, 허무, 공허, 텅 빈 존재로서의 그 그리스도 예수. 결국은 카인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카인도 나의 모습인 거고 하벨도 나의 모습인 거예요. 더불어서 뒤에서 나올 셋도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으로서의 카인이 하벨, nothing, 티끌, 먼지로서의 그 예수로서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고 생명을 얻어 셋이라고 하는 비로소 아들 이삭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5절로 넘어갈까요? But unto Cain and to his offering he had not respect, and Cain was very wroth, and his countenance fell. 카인과 그의 재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다. 카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이 떨어뜨려졌다. 왜냐? 땅의 열매. 곧 그 땅의 열매는 뭐예요?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인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취해진 어떤 결과물. 곧 그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내 몸뚱아리를 굴려서 성경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윤리와 교훈과 도덕, 삶의 적용 지침으로 삼아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으로서의 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치를 얻죠. 품삯으로. 그게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을 해서 1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안 받으신대요. 지금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대요. 땅의 열매는 내 자신이 산 제사로서의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서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전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나토스로 죽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전능자의 독생자 첫 열매로 맺어져서 내 자신이 산 제물, 산 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런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을 문자로만 읽고 겉에 보이는 겉껍데기로만 읽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거를 성경을 문자로 읽으면 윤리, 교훈, 도덕, 삶의 적용 지침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처럼 뭔가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겠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잘했죠? 이거 받으세요. 카인처럼. 안 받으면 열받는 거죠 이제. 아니 어떻게 당신이 감히 내가 드리는 재물 선물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전능자마저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결국엔 어떤 존재로 창조가 완성됐는지, 결국은 그게 예배인데 전능자가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전능자께서 연락하는 온전한 11조 제물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절과 7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